시편 72편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시편 72편 맨 앞에 표제가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에 관한 시 혹은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합니다. 20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끝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자, 이 시가 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기도시, 다윗의 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인데 이 시가 누구를 위한? 솔로몬을 위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한 시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그가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훌륭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 보시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큰 산이 또 작은 산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게 해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왕이 덕이 있으면 그 백성들이 복을 받고 또 재앙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흉년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풍년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당시의 시대적인 생각을 반영해서 큰 산도 작은 산들까지도 백성에게 평강을 내리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이 덕이 있는 그런 왕이 되어서 자연들까지도 풍성하게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사는 이 기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다윗이 그저 자기 아들 솔로몬만을 위한 기도라면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드리는 기도인 동시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입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다시 1절, 2절, 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어떤 말들? 공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는 평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처럼 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상징하는 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예언해 주고 있죠. 자, 그 예언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역시 어때요? 의와 공의와 평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사야 11장 4절 5절도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기서 이 4절 말씀, 이사야 11장 4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거의 똑같아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탈굼에서는 이 시편 72편을 아예 뭐 솔로몬의 시, 솔로몬에 관한 시,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예 메시아의 시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것을 보게 돼요. 자,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시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까 읽어드린 대로 4절 보시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기서 가난한 자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또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은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해서 그들을 무고하게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모든 시의 내용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글자 그대로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말할 때는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항상 영적인,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이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이런 자들이 심령이 궁핍한 자들이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의 은혜에 굶주려 있는 자들, 이런 모습을 시편 42편 1절이 가장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심령이 궁핍한 자들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신의 죄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마음 아파하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기만 하면 소망이 있어요. 왜? 자기 병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그 병을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가난한 심령, 궁핍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왜?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들을 도와주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 13절, 14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라고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늘 함께 하세요. 시편 34편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해요. 또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를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를 고쳐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주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이죠.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설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사세요. 가난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어떤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을 살아왔지만 주님이 없으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어린아이 같습니다. 들어갈 줄도 모르고 나아갈 줄도 모릅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또 나 자신의 약함, 부족함, 그리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애통해 하세요.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아침에 약속하고 또 하루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지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합니다. 죄송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저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 시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혹시 정말 그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그러다 하루 첫 시간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도대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뭐야?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도우신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나오지 않는 것만 못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 사람은 새벽에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나와야 됩니다. 왜?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이게 은혜고 축복이지. 나는 나왔습니다. 그러려면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애써서 나왔는데 여러분 기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애통해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자랑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죠. 부자죠.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 나오지 않고 하나님 나는 새벽에 나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난 나왔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 저는 늘 말하죠. 목사가 아니면 새벽마다 못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켜요.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목사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아니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목사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 마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보고 그로 인해 감사하고 그로 인해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